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해피 추석스데이.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참 기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1일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Unfinished Task, 이 땅 가운데 있는 미전도 종족 400을 위해서 기도한 지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0월 31일까지 400일 동안 진행되어 온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달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silkwavemission.com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월마다 개간지로 금양로가 차기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그동안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도록 또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 합본으로 저희가 개간지를 만들게 됩니다. 혹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연락처에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 프리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 또 귀중한 정보, 또 현장의 귀한 기도 제목과 사역 소식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세리토스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방상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SWM 중보기도 중보기도자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귀한 또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또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위기의 기도입니다. 위기의 기도. 우리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들 귀한 우리 터키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그 대부분 다니엘은 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정치가였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사실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러한 기도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커뮤니티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커뮤니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루실 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위기 때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를 했는가.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이렇게 공경에 몰아놓고 그를 죽일 음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아주 곤란한 조서를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게 하는 그러한 조서를 왕을 통해서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이 다니엘은 기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공경을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계획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왕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인물이었고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었고 그게 힘들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숨어서 기도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habit을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대로. 이것이 그의 루틴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러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루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전 기도하지도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 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별로 그렇게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는 그런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기도에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어두우나 늘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경기를 보면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클러치 플레이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클러치 플레이어.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냐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프레셔리 많이 빌드업 됐을 때, 이때 스코어를 하고 이때 히트를 쳐야 승리가 되는 그러한 순간에, 그런 순간에 그 사람들은 꼭 히트를 치든지 스코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은 뭐냐면 다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다 뭐냐면 평소에 보통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습관이 있어서 하는 거죠. 생전 훈련 안 하고 습관 안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히트를 친다, 골을 넣는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나타나는가? 항상 좋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칠 때, 그때 홍수가 나고 그때 우리의 집이 모래 위에 지었나 아니면 반석 위에 지었나 하는 것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다니엘과 같이 예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예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까? 늘 하는 대로 그런 영적 그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그 습관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나라의 그 큰 대국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락없이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그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무리 쉬운 것도, 아무리 내가 익숙한 것도 기도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요. 기도가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서 살아간 사람이다.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 이 각오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에게는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도가.
정말 놀라운 그런 각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이퍼테티컬 퀘스천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나에게 와서 만약에 당신 기도하면 내 통장에서 한 반 떼어간다, 한 10,000불을 떼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배하면 내 통장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참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사자의 굴에 던져 있는 조소가 있는데도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올려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다니엘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닙니까? 여기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창문을 열어야 되나요? 꼭 뭐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뭐 꼭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사람이 모르는 기도하는 척하면서 뭐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그것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고지식하게 그 습관대로 기도의 방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나라와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이 세상 나라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발자국도, 이 영적 싸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이 모습을 성경에서 영원히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자기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려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모든 삶을 기도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지 기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습관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기도가 나의 생명이다. 나의 호흡이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의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성전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자신의 그 죄를 속죄하실 때 대제사장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중보자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적인 행위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그 제단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창문을 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의 구속을 기대하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속죄함을 포인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창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니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믿음이 있었고 그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자, 우리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의 창문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오직 주님의 보혈이 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의 소망이, 이 창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모든 것이 상황이 어렵고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새 기회의 창문입니다. 새 생명의 창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창문은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백신입니까? 정치가들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창문에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창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만이 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여기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의 저서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40년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Why God? 왜 사자의 굴입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멀리 끌려와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Is this what I get from you? 이것이 다입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이것도 감사입니다. 이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실 그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평불만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감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평불만과 호소만 늘어놓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팬데믹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감사가 넘쳐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받아야 마땅할 것은 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날 나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세상 나라의 왕에는 굽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소망은 자기가 거기서 구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살고 죽는 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직 나의 목적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담대함, 이러한 믿음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호흡이요, 생명이에요. 이런 것을 보았죠. 기도의 습관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습관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창문을 열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은혜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보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그 위기의 기도를 통하여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서도 온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니엘의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 그 위기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그 창문을 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그 일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SWM 이 중보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